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터인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될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기독교를 바치는 2개의 진리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최고의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난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축소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은 것은 맞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린 것뿐이다 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완벽하게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른 뼈 환상을 성취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구약 에스겔 37장 자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실 터인데 그때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는 부활을 얻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았는데 그 마른 뼈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자들이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기움을 당하게 되었고 또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마르다가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예수님께서 7개의 표적만을 행하셨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함이라고 한 것처럼 오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또 예수님은 근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시고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부활관이 차이가 있었음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활관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활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영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부활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8절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정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나 또 인간의 영혼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먼저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이것이 마르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부활에 관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사모하고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메시아가 오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신앙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현재적인 부활과 미래적인 부활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자는 현재적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또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25절, 26절은 현재적인 개념으로서의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28절과 29절은 미래적 개념으로서의 부활, 즉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두 가지 개념으로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따라서 침례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을 많은 사람 앞에 고백하는 구원의 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나 누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나 가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낙심하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늘의 능력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